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를 보니까는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이 가사예요. 오늘 아마 우리 스승의 주일날 우리 이여전도회에서 보니까는 전부 다 우리 보육교사, 그 다음에 현장교사,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길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리. 아멘.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입대할 때가 있으면은 이렇게 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태성이 군선교사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참 궁금했어요.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자대 배치는 잘 받았는지 궁금했는데 한참 우리 하람이 군대 생활할 때 인편이라고 있거든요. 인터넷 편지. 그거 막 써주고 그랬는데 인터넷 편지 주소를 몰라가지고 거의 이제 못 써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로 아마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또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쓰는 편지보다 더 센 영적인 기도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대할 때가 있으면은 휴가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그토록 바라는 제대할 때도 이제 올 때가 되는 거예요. 언제 제대요? 네, 7월 8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벌써. 우리가 벌써 그러면은 저 친구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입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8일 날 제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걱정하지 마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있고 또 중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핫산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지금 전국 한 3군데, 4군데에서, 통역자로 맡아가지고, 지금 통역 좀 봉사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지금 대학원 막 시험 보고 이러는데, 저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니까는 과목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막 대화하는 교제하고 그다음에 포럼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레포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공부를 그냥 너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핫산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학교 대학원 수업하는데도 2주 동안 지금 학교 안 가고 지금 전국 다니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의사들 또 긴급 차 119 같은 거, 앰뷸런스. 거기 안에 의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한 50명 정도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의술을 같이 지도해주는 그런 학술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 또 이제 통역자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 어떤 동기, 자기 어떤 욕심, 자기의 이익,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대하느냐, 일단은 내가 표시를 안 내도 저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동기, 어떤 내 욕심, 나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뭔가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도 아시고 또 사단도 알아요. 다른 상대방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이제 다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제 모처럼 이렇게 휴가 나왔는데,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에 고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은 그거는 잠깐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선임들한테, 동료들한테, 또 위에 간부들한테 이렇게 좀 하면은 진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다 내버리고, 내 욕심도 다 내버리고, 이익 손해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애국과 세계를 복음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요셉이 정말 이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아멘. 사람들이 기준이 누가 기준돼요? 내가 기준돼요. 사람들이 기준이 자꾸 내가 기준되고 나의 때를 자꾸 요청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단어가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은 급한 거는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요? 좀 더 있다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냥 얘기하기를,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이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응답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급함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은 어떤 때가 있다고요?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뭘 보고 사요? 유통기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정 어린이집 하다 보니까는 이 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장을 보면은 이제 원장님이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저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또 이렇게 뭐예요 이거 끄는 거, 카트도 그냥 끌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보는 게 그 유통기한을 봐요. 유통기한.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이 먹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요, 꼭 그냥 막 검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유통기한 넘은 거 있다 그러면요, 벌점이 막 주어지고 안 좋은 그런 막 불이익이 막 닥치는. 마찬가지로 이런 음식도 식품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유통기한 지난 걸 먹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우리 집에도 보면은 그 아들하고 딸이 유통기한 하루만 넘잖아요.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냉동실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 막 먹으려는데 절대 먹지 말라고. 요즘에는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 유통기한 지난 거는 아예, 나는 왜, 로션 있잖아요. 로션, 스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좀 지난단 말이에요. 지나면은, 그거 나는 계속 바르면 너무 좋고 그런데, 딱 한 번 딱 보더니 유통기한 지났대. 그래가지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되게 막 속상한 거 있죠. 근데 그것도 바르면은 피부가 뭐 안 좋아진다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나면 그런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시간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는, 또 애굽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 1절부터 5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형들이 요셉을 이제 돈 받고 아예 그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빠뜨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요셉이 미웠으면은 이런 일들까지 막 벌였겠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아니 감히 이걸 상상이라도 했겠냔 말이에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 뭐가 돼 있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에는 풍년이 드는데 그때 각 동네마다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풍년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곡식들은 다 창고에 저장해놔라. 그리고 7년 뒤에는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드는데 각 나라에서 쌀을 사러 이제 올 거다. 그때 저축해놨던 이 창고에 놔뒀던 저장해놨던 그 쌀을 팔면 된다. 이 정책을 정확하게 왕한테 얘기하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왕이 요셉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 이제 신하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41장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41장 말씀해 보면은 자, 41장 41절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이 바로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로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면서요 4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런
노예라고 하는 이런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문과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굽을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고 요셉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쌀을 사러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쌀을 파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형들이 팔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총리 앞에 형들이 다 그냥 무릎 꿇고 예를 갖추는 거죠. 그런 상황에 바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 속에 빠뜨려버리고 돈 받고 팔아버린 이 형들을 가만히 냅두겠냔 말이에요. 두고 보자 하고 막 그냥 감옥에서 또 노예로 있으면서 또 총리 돼가지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막 찾아가서 뭔가 할 건데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이익 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정말 누리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형들한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가문과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굽을 복음화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이것을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형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오직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 많잖아요. 여러 만남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답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은 지금 요셉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50장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신 일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도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캠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마지막 장까지. 네.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데 요거를 하여튼 쉬는 시간. 화장실 들어가면은 핸드폰 일단은 가지고 들어가셔요. 가지고 들어가시고 뭐 어플 깔아가지고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부담돼요. 1장부터 50장까지 언제 읽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또 성취하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는 조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현장을 축복되게 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딱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중직자의 만남, 또 바울과 산업인과의 만남, 바울과 정말 이 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고린도를 복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까지 복음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는데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딱 준비해 놓으셔요. 준비해 놓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이시냐? 사울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10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붙이시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중요한 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총독이 있는데 그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죠. 이런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박수 엘루마,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요즘의 말로 하면은 무속인들, 점쟁이들, 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박수 엘루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함께 복음하는 중요한 팀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로마서 16장에 많은 이런 증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는 자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말 도와주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아시아 이 5개 나라,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또 내일 제가 신학교 이제 가서 팀들하고 같이 캠프하는데 카자흐스탄, 또 6월 18일 날 들어가는 완전히 99% 모슬림, 그 모슬림 아이들을 1차, 2차 나눠가지고 캠프하는, 렘넌트 집회하는 타지키스탄보다 더 완전히 북한처럼 완전히 그냥 그 골수 모슬림, 강성 모슬림이 판을 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이 5개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이 5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그 현장에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세워져서 생명 걸고 그 모슬렘권을 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인지 또 확인하고 또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 그 시간표를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찾고 누리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놓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을 놓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내보내는데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가룟 유다 같이 쓰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대언하고 선포하는 답을 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동기 다 내버리자고요. 내 생각 다 내려버리자고요. 그리고 내 어떤 아집 다 내버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복음을 왜 자꾸 그냥 어려움 당하느냐? 복음을 아예 모르거나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을 놓친 사람, 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왜 시대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느냐? 뭘 놓쳐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고 왜 방황하고 이렇게 살지? 왜 저렇게 저 집안은 저렇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바가지로 하지? 야, 왜 저렇게 힘들게 생활하냐? 사람들이요,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버려요. 동기도 내버려버리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요 가까이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일 쳐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쳐다볼 때도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말아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왜 저기 이상해? 맨날 저 사람은 남한테 어려움만 주고 힘들게 하고 왜 그래 도대체? 자꾸 내 기준으로 내 틀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보셔요. 우리 옆에 주변에 아이들 한번 보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얘들이 미래가 없어요? 아니에요. 조금 피곤하면은 좀 졸리고, 그 다음에, 좀 부모님한테 한 대 막 그냥 맞고 혼나면은 씩씩거리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얘들끼리도 얼마나 싸워요, 그죠? 막 그냥 치고 받고도 싸우고, 말로도 싸우고 막 그러는데, 애들만 싸워요? 어른들 얼마나 싸워요? 나중에 부부 포럼, 세미나 한번 해야 되겠어. 부부 세미나. 아니면 여자분들 세미나, 남자분들 세미나.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치유에 대한, 이런 가정 치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이 제일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요, 늘 처음에는 결혼하자마자, 같이 이렇게 좀 생활하다 보니까는 막 부딪혀요. 그러고 왜 부딪히냐,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 저를 이제 바울로 생각하고, 저는 저분을, 그냥 현숙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바울, 나는 저분은 현숙한 여인. 아주 그냥, 조용하고, 또 그냥 잘 이렇게 좀 예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이 아니죠. 한 세 달 단위 살아보니까는 막 드러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요. 드러나는데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와. 왜 감당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예? 그래, 하여튼, 결혼하고, 저는 이제 유치부 전도사, 저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집사람은 유치부 전도사. 한 교회에서 전도사 부부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전도사님, 강단에서 막 말씀 전하고. 근데 집에 오면은, 막 그냥 숨은 내면에서부터 막 동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서 막 그냥 어떻게 싸워요? 아니면 치고받고 싸워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전도사님이, 두 전도사님인데 가가지고 막, 술을 딱 마시고 막 그러겠어요? 아니면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소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말씀 읽고. 저는 또, 그때도 교회가 가까워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막 그냥 부딪히면은 좀 일주일도 가고 막 그렇게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밥도 안 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근데 그게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냥 잘해주는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행복해요. 이것도 이제 작은 건데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부부도 한번 옆에만 보셔요. 이거보다 전부 다 그냥 기준이 내 기준이다 보니까는 내 목표, 내 틀, 내 뭔가 그걸 위해서 안 채워주면은 왼수야.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왼수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멘? 복덩이에요, 복덩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베트남 가니까 옆에서 손잡으더라고요. 베트남 집사람하고 같이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가니까 옆에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제 잡으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옆에 손을 잡힘을 당했지. 요렇게 잡더니,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막 하니까, 내가 좀 되게 창피하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님들 그냥 사모님들 옆에 있는데, 어른들도 있는데, 그 베트남 시장을 그냥 쫙 그냥 다니면서 막 손잡고 막 가는 거야.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옆에 발장을 딱 끼고 갔지. 어깨를 딱 얹고. 그렇게 하니까는 되게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좀 왼수같이 지내지 말고, 예?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남편도 보고, 아내를 보고, 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또 친정어머니 좀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하나님 세우셨다니까. 왼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 여러분들을 막 그냥 너는 잘못되라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고 혼내고 그러겠어요? 아니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통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알았죠? 듣는 사람 아무도 없네. 알았죠? 잘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눈, 아이들 볼 때도, 남편 볼 때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틀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이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주신 이 비전, 영원한 언약, 뭡니까? 메시아,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애굽을 복음하는 이 비전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그 미움을 받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간 상황, 감옥에 들어간 상황, 총리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총리가 돼서도 왼수 갚는 마음으로 형을 대한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고백이고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정말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대표적인 언약,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보고도 기념비 삼을 만한 기념비적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상황을 놓고 갈등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에 그런 환경에 내가 처져 있다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힘든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아파요. 그러면요, 그 아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연약해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 신학교와 그리고 카자흐스탄 여러분들이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6월 달에 있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캠프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